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에서 공통된 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9.11 테러, 그 다음에 뭐 종족 학살이나 마녀 사냥이나 자살 폭파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 폭파범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홀로리스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강제 수용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 왜 생기느냐? 이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아니면 십자군 전쟁 일어나지 않았고 뭐 9.11 테러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고 또 자기가 몸에다가 폭탄을 다 지니고 그 자살 폭파범 같은 것도 생기지도 않아요. 종족 학살도 생기지도 않아요. 이 종교라는 것이 이게 사람을 전쟁으로 가지고 가는 게요. 종교만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여러분 세상에 이 분류는 종교인과 기독교인으로 나눠요. 우리가 기독교를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이거 말을 해서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아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이 종교는 뭐가 종교냐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발전시키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기독교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아주 잘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질문이 너 뭐 믿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난 종교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류에 들어갈까요? 이 사람들도 종교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고 누굴 믿냐면 나를 믿어.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도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분류가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종교인은 뭐냐면 선행, 착한 일을 하도록 선행 체제, 선행과 지식. 여러분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성경은 선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지.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행을 해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도 그걸 좋게 보잖아요. 인간이 지식,
지식적인 것과 함께 선행, 착한 일을 행함으로 통해 가지고 인간을 인간다움으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좋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인간에게 나가는 이 선은 자기를 위한 거지. 이 자기를 위한 거는 자기를 섬긴다는 거. 우상숭배.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가 종교인이다 생각하면 문제예요. 우리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종교인 세금 그 가거든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 뭐 불교나 뭐 다른 겁니다. 다 종교인, 천주교나 다 종교인으로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종교인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속에서 나도 종교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궁극적인 근데 인간다움의 회복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다움의 회복은 중심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잖아. 모든 인간 중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행 이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선행 많이 해요. 근데 선행으로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이지 인간은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DNA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상식들을 뒤집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로마서가 이해되질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거든요. 오직 의인은.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산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니까 나의 어떤 재능이나 뭐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기독교 자체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종교가 돼버리면 인간 중심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로마서 3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야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2절에 보면 이런 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야 유대인이 뭐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나은 것이 뭐가 있으며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하고 나은 게 뭐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한들 이게 이제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한들 너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지금 이거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교회 다닌들 네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한들 네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들 다른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 지금 그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처럼 선행을 행하기 위하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구원판의 이단에서는 말씀을 막 짝을 맞추면서 쫙쫙쫙쫙 배워가잖아요. 그렇게 배운들 뭔 유익이 있겠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네가 많이 아는 이 말씀이 너를 죽여. 그래. 많이 아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끌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네요 하면서 나를 쫙 비우는 거예요. 나를 쫙 비우니까 이 비워진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예수가 딱 들어와서 내 안에 뭐냐면 예수가 딱 들어오고 말씀 들으니까 믿음의 선물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믿음의 선물이 들어와서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는 확연하게 달라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서 나를 쫙 비우는 거예요. 나를 쫙 비워요. 나를 쫙 비우는데 이 불교도 나를 비우는 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제가 불교에 있는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비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체계는 배우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비우는 과정 108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쫙 내려놓잖아요. 그죠? 108배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108번의 기도를 하면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내려놔져요. 그 무의식세 계속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중에 엄청 힘드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비워야지 이것을 그냥 할 수가 있어. 그냥 나를 비우는 내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108배 기도나 고행을 수행하러 나가는 거라 이게 전부 다 나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는데 그 비우냄에 있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생명이 사냐면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근데 그게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무아지경 나를 비워서 이 모든 자연과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은 들어가는데 그 자연과 그 자연을 통치하고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가지를 못하죠. 우리는 그 비워내는 과정, 이 비워내는 과정을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쫙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선물도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배우는 이유는 나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기 위함.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나의 소리만 내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거든요. 기도는 호흡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니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티끌과 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나를 쫙 비우잖아요. 나를 비울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선물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 믿음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과정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 과정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공부를 해서 뭔가 막 배워서 자기의 지식을 채우려고 해요. 채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식 왜 채우냐? 말씀 왜 채우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라는 걸 알고 나를 비우기 위하여 채우는데 우리는 채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면 뭐하고 네가 할례 받으면 뭐하고 말씀을 맡았으면 뭐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을 제가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회당에서 죽이고 채찍으로 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방해하고 복음 전도 못하더라. 그게 얼마나 인간이 악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이게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가 이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역대하까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어떤 행글 선지서, 역사는 역대하까지 끝나요. 그때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가라의 아래 사가라는 스가랴예요. 스가랴도 죽여버리거든요. 선지자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전하는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가인은 뭐해요? 자기 제사 드려요. 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니까. 가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제사는 나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자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나한테 유익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복 받네? 그럼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제대로 서 있나?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는다니.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너 때문에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 그래.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벨은 받고 제사는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벨을 미운 거야. 그게 죽여버리는. 이게 종교예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다 잘해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 이 왕들이 어린 시절에 특별히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것이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왕이 어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이 고모부면서 대제사장에게 선지자였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막 이렇게 말씀도 바로 세우고 성전도 다시 그거 하고 막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선지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냐면 그 다음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돌로 쳐 죽여버려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 좋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은 누가 세웠냐면 선지자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준 선지자의 말은 듣지만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자기한테 뭐 말하면 듣기 싫은 거야. 왕으로 죽여버려요. 이 종교가 돼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는 사람 죽여요. 인간은 자존심 건드리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니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 선지자, 이걸 이제 사가랴라고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 뭐냐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뭐 했냐면 말씀을 온전히 선거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여버린 거.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너를 위한 종교를 가진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죽어요? 유대인들이 죽여요.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니네들 지금 잘못하고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니네들 성전에서 지금 뭐하니? 너희들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집권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여기서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활짝 놀래버린 거죠.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어깨 힘주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딱 존경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엎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를 쫙 비우고 그 비움으로 끝나도 안 돼요. 여러분, 단계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취해야 돼요. 그 모든 취하는 거는 뭐하기? 비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비우기 위해서인데 그 비우는 걸로 끝나면 불교랑 똑같다니까. 비우는데 왜 비우냐? 그 안에 말씀으로, 예수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뭐 성경 한 번 안 읽는데 이게 채우는 과정조차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건 전부 다 채우는 과정이에요. 채우는 과정. 그 채우는 과정을 딱 하고 그 채우는 과정이 되면 그걸 뭐냐면 전부 다 내려놓는 그 다음 단계 내려놓는 과정. 이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나를 딱 비울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면서 연합되어 갈 때 그때부터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지금 나 한 사람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은 한 발자국도 못 내디디고 있다는 거야. 한 발자국도. 그러니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었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난 내 모습에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내 모습은 누군가가 볼 때 부끄러워서 우리가 수치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하나도 안 부끄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너가 나고 나가 너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발가벗어도.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딱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가 되니까 이젠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딱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자기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배워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배우잖아요. 그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 벌잖아요. 사람 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 부끄러운 것을 감수. 이게요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벗기셨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만들어낸 수많은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니까, 벗기신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막 쌓아놓은 것들을 채워놓고 채워놨던 거 하나님 어떻게 이거 벗기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입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을 얻기 위한 옷을 입어야지. 너 이거 무화과 나무잎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높아지고 뭔가 취한 거 무화과 나뭇잎 옷 입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오셔서 그거 벗긴다니. 이게 미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그거 벗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기시려고 오는데 우리는 이거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맡았거든. 우리는 할례 받았거든. 우리는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지금 이러는 거죠. 나 교회 다니거든. 나 예수 믿거든. 난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거든. 나는 너보다 말씀 많이 알거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왜 알게 하냐?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극히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구라는 것을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한 하나님 이게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수많은 배웠던 학문을 초등학문과 같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지식을 가졌던 것들이 초등학문이구나. 배설물과 같구나. 이걸 쫙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내가 취하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 하나니까 순종이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자꾸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 이만큼 하면 됐지. 이게 제사예요.
나 이만큼 하면 그것도 할 만큼 했어. 이게 제사예요. 순종은 말씀하심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순종은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딱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으면 어떤 모습이냐, 먼저 내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야 되잖아.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무슨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 옷으로 딱 입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재물, 이걸 어떻게 하면 쫙 벗는 거예요. 이걸 벗고. 종교인은 자기 가치 체면을 위하여 더 가지잖아요. 기독교인은 자기를 벗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 안에 자정하게 계시니까 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가졌다고 하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무슨 뭐 할례 받았다 이게 다 뭐냐 이거 너희의 나음이 뭐냐 아니야. 율법 가지고 뭐해? 말씀 받으면 뭐해? 말씀을 많이 받고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경험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 머리로 말씀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삶으로 예수를 경험해서 그 예수가 살아계심을 네가 직접 경험되고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그 예수를 문자적으로 말씀만 많이 알면 뭐하냐. 지금 그 이야기가 이 로마서 3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의 모습들이 오늘 예수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